히브리서 10장 21절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사실이 무엇인가? 양심의 변화가 일어났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어요. 또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죄의 출발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죠. 세상이 주는 영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어두운 것이죠. 음침한 것이죠. 우울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내 내면의 영역과 또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면 제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사실을 잘 확인해 볼 때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고 앞으로 왕으로 오실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다.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 구약의 희생제사들을 드리는 그런 구약 성도들, 양심에 관해서는 결코 깨끗게 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구약의 한계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에 한계가 되는 것이죠. 9장 13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정결케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어야만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성지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모욕하는 그런 일들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적인 요소들로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2절에서도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지만은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핏부림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정결케 하는 요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세례가 나왔습니다.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15절에서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라. 스프링클,
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의 기본적인 그 주장의 근거가 해당되어지는 것이 뿌리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계속해서 그 믿고 실행하는 교단들, 감리교, 루터교, 카톨릭, 회중교회, 이 사람들은 물에 잠기는 것 대신에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피 뿌리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놓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하는 침례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이어야 돼요. 그것이 침례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묻히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냐?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핏뿌림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영역, 그건 다른 영역이고요. 또 다른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영역,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성경적 침례가 되기 위해서는 묻힘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죽은 부모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이것은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수단도 아니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출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0절에서 물로부터 나오는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잠언 5장 15절에서 이 물과 생명과의 그 연결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내 물통의 물과 내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내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들로 흘러넘치게 하라. 그 물들이 오직 내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무엇에 대한 비유냐?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아내를 샘에 비유한 거예요. 그 샘으로부터 많은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구약의 물과 그 생명과의 관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물로 태어나는 것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0절이라든지 또 이 잠언 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첫 번째 출생, 육체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랍비였던 니코데모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올바로 잘 이해한 것이, 물로 태어나는 것도 문자적이고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문자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출생은 육체적인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오 야곱의 집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물들에서 나왔다.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나 진리로도 아니요 의로도 아니로다. 그래서 물은 결코 두 번째 출생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속사람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또 에스겔 36장 25절 이후의 말씀인데, 물은 무엇인가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에서 그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은 철저하게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의 유대인 개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 이 민족 전체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에스겔 36장 25절 이후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실제적인 물이 깨끗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 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살, 플래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그리스도인도 이 살 같은 마음을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교리적으로 적용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새 사람 속 사람이 다시 창조될 뿐입니다. 겉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맥은 재림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죠. 그래서 신약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다시 말하면 집단으로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새로운 출생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그 새로운 출생과는 다른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대환란 때에 새로운 출생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출생은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행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서신에서 얼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대환란 때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2장 23절, 28절, 3장 6절, 7절, 9절, 15절, 5장 16절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물이죠. 화학계열 H2O, 이 물, 그 물 가운데서 어떠한 물도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순수한 물은 없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니 천년을 살더라. 그런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있어요. 영혼에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열매예요. 실제적인 열매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몸과 마음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해줄 물은 없지만은 천년왕국 때에 가보면 다르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올리브산이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죠. 동과 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거기에서 물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죠? 사해로 흘러가다. 그 사해가 구원바다예요. 사해는 죽은 바다 아니에요. 그때 산 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제한된 속죄사역이 결코 아니에요. 온 우주적인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루시퍼의 죄로 인해서 온 우주가 다 오염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늘들, 셋째 하늘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 부분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영역은 전 우주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저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모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권위가 있죠. 피조물에 대한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에 대해서, 코끼리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말하면 순종해야 돼요.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요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단은 성경적 진리를 다른 경륜에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모두가 다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경륜에 적용을 시킨다. 이렇게 다른 경륜. 분명히 천년 왕국 때에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진리가 있어요. 방금 읽은 에스겔 41장 8절 9절이 바로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들을 지금 교회 시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킨다. 이 시대에 무슨 송수라고 그래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까? 막 송수를 뭐 어디다 뿌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귀신이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침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에 관한 문맥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침례에 관한 구절로 삼는 것은 비성경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의 몸과 마음, 양심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순수한 물, 깨끗한 물, 성수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상황에서는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은 물리적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영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말인데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것은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의지가 있고요, 감정이 있고 또 이 지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의의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죄를 짓는 죄의 도구로도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항상 말씀은 마음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믿음의 증거를 입증하고자 할 때에 더 강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내면의 삶의 그 관계, 그 적용되어지는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죠.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하느니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실제적인 몸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경우는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믿는 자의 경우로 이 물뿌림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나오죠.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령을 육체 위에 부어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한 영역입니다. 절대로 관심도 없고 다루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하면 오순절 말하는 것이잖아요. 베드로는 신약에 대한 교리의 정보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의 계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 경륜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은 계속해서 왕국이 계속 실현되어질 가능성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설교하는 것이 바로 요엘 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어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곧바로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것은 육체적이에요. 다분히 육체적이라고 해요. 물리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육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육체 위에 부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방언을 했죠. 타국 언어로,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을 해서 설교를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왕국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 시대에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결코 없죠. 베드로가 그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하고 그 뒤로는 결코 물침례로 말미암아서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단어도 언급하지 않아요. 언질조차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천년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왕국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물과 관련이 있다. 어떤 물이 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전이 되어지죠. 그렇게 적용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바로 문자적인 몸을 씻을 것이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을 말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 그
효력이, 그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조차도 전쟁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을 때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 지금까지 그 마지막 한판 승부를 위해서 마귀는 마귀대로 최선으로 준비를 하고요. 마귀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된 그 이후로 여자의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거예요. 절대로 여자의 씨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이는 일이고 하나는 혼잡하게 하는 일이라 계속 섞어버리는 거예요. 통합, 합동 이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씨는 그 순수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타나죠. 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침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우주적인 링이 펼쳐진 것입니다. 권투 시합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골리앗과 같은 어려서부터 전사예요. 싸움꾼이라고요. 전문 프로 권투 선수예요.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부분입니까? 지칠 대로 다 지치게 만들었죠. 골고다 언덕 가는 동안에 힘이라고 하는 힘은 다 소실되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만 됐을 정도로 힘이 없어요. 다 빠져버렸다.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버리셔야 됐어요. 하나님도 완전히 손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그 존재로서 거대한 골리앗에 비유되지는 마귀요 사탄, 직접적인 사탄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만 이겨야 돼요. 거기서 이기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없어요. 그 절대적인 그런 그 부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0장 7절이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하니 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마귀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빌라도 뒤에 거머쥐고 있는 영적인 세력, 거의 절대적인 세력,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군중 뒤에서 계속 충동질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의 신, 그것이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장 가깝게 그렇게 다가왔던 그 사실을 아는 것이죠.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랴.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사야 50장의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어진 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온전한 사흘낮과 사흘밤을 지하세계에 계셨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셨을 때 이 정사와 권세로 대표되어 있는 마귀의 하이어라키, 그 수하 세력들은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어두움 가운데 숨어 있다고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 해서. 그러나 첫 잔을 거쳐서 둘 잔을 거쳐서 세 잔을 가실 때요, 숨어 있는 모든 가림막들을 다 거둬낸 거예요. 다 거둬낸 거예요. 다 일시에 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버렸어요. 정사와 권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결과인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이것을 목격하는 장소가 큰 백보자 심판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 악의 세력들을 다 볼 것이라. 자, 23절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들, 구약 물론이고 대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의 그 모든 교리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인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금 현재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좋은 얘기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체계적인 신학적인 논리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냥 그 정도예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아요. 영적인 적용, 그 부분들은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죠.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주님께 밀착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위선자들의 고백과 다른 부분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찬송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결합된, 믿음과 결합된 가운데서 나오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주 고백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어디에 어느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하는 데 달려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그 부분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교리적 적용으로는 대환란 때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역시 마찬가지 맥락을 다루고 있죠. 한번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6장 이 부분을 교회 시대에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귀들의 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신학이 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그 부분들은 성경적 교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두 극단이지만은요. 극단적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둘이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었다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성경에서 예정은 성경적 교리이지만 개인의 구원을 전제로 한 예정은 절대로 없어요. 그것은 없다고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개인이 그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죠. 계속 인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의하면. 왜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 말을 또 왜곡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들에는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또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으셔서 모든 잃어버린 죄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 기회를 개인이 포착을 해야 돼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예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기로 예정하셨죠. 또 하나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로 예정하셨죠. 그 성경적 예정은 두 가지를.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그것을 개인의 구원의 예정으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지 않기로 거부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정되었으면 믿을 것이라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구령해야 되느냐고. 복음 전파하고 구령해야 되느냐. 아주 옹색하죠. 누가 예정되었는지, 예정이 안 되었는지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복음 전파자가 제시해 주어야만 예정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처음에 알려줍니다.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게 됐을 것이라.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이탈해버렸어요. 도중에 나가버렸어요.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원래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기 고집대로 교회에 왔을 뿐이라. 결국은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는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휴거를 앞두고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믿음이 퇴보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의지를 놔버리면요 성향이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밑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을 규정짓는 성향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으면 그건 물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로 붙잡아야만 보존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 의지를 놔버렸어요.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더 예외 없이 뒷걸음치게 되어 있어요. 백슬라이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붙잡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의지예요. 자신의 마음의 결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모임입니다. 모임의 특성은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선행이에요.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지면요, 그 모임이 정상적인 모임이었다라고 한다면 모임 후의 결과는 의욕이 생길 것이라고요.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요. 또 죄를 버림으로 인해서 약한 부분들이 정리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졌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겠죠. 그 모임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어느 때는 시간 낭비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망과 쓴뿌리만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서로 권면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서의 교리적인 적용이죠.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대환란 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 서신에서 특히 요한일서에서 야고보에서 부와 가난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는요, 부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환란의 여건과 상황에서는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666을 받아서도 안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도 안 되고 짐승에게 절해서도 안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매매 수단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급자족해야 된다고요.
광야의 때로 돌아가는 것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자급자족해요? 외부로부터 식량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 주는 것, 유대인들에게 마실 것 주죠. 감옥에 있는 자들 돌보아주죠. 선행이라고. 그것이 그때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이하에서 그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죠.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은혜와 믿음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행위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죠.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선행을 실천했느냐. 선행을 베풀었느냐. 선행을 베풀었으면 양의 민족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염소의 민족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25절까지 살펴봤습니다.